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히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을 밝게 우리 함께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오늘 특별히 성가대 찬양이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귀한 찬양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가 성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이 마치 왕의 행차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맞이하였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승리의 입성 혹은 왕의 입성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행진도 더욱이 왕의 행진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로마 제국과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실 종료주일은 죽음을 향한 고난의 행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고난주간은 매우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고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고난의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이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렇게 중요한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왜 죽었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대답은 대동소이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의 죽음을 대속적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려고 대신 지불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랜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속은 그래서 몸값과 관계가 있었고 자유와 해방과 연결됩니다. 기독교에서 대속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속죄를, 그 속죄라는 말을 죄 용서, 해방, 구원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대속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들여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이 땅 위에서 모든 삶의 행위는 결국에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마치 그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죽기 위해 살았고 결국 죽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부활도 대속의 효과를 실증하고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차후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는 것도 대속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왔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예수의 대속 죽음은 모든 신앙의 주제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대속의 의미가 유일합니다. 어떤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해는 금기시되고 이단시 되기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의 죽음을 대속의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미 굳어져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대속의 의미로 해석했던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성경에서부터였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남았던 제자들,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 40년 요때 이렇게 예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70년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로마로 퍼져나갔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초기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초기 공동체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를 직접 보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대속의 이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대속 교리가 기독교 내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아니 유일한 교리로 자리 잡았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창기 기독교인에게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했고 저렇게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이해들이 점차 오직 하나의 의견,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절대적 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097년 이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매우 다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1097년 이전까지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이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희생적 죽음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1097년 이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죽음이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치하는 희생, 이 대치라고 하는 의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97년 캔터베리의 안셀름 주교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꾸르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그가 이 책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대속의 의미로 이해하고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안셀름은 이런 대속적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교리를 완성했을까? 그 당시에 봉건 제도와 상당히 연결돼서 그런 교리가 나왔던 걸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대속적 의미를 강조한 안셀름의 생각이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자리 잡게 되었고 다른 이해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기독교에서 고난주간과 같은 절기를 보내면서 생각하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대속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의 죽음을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예수의 죽음을 대속 죽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을 말하다라고 하는 그의 아주 중요한 책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이 대속 교리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적 의미를 모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고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종교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고, 또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징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징벌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이 정치범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을 역사로부터 분리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대속교리만으로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벌 주는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냉철한 채권자로 만듭니다.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자비롭고 하나님은 사랑스럽다 이야기하지만 그 바탕, 그 이면에는 반드시 죄값을 받고야만은 무서운 하나님의 개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빚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채권자의 모습. 이거는 빚 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크게 이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도 빚을 받지, 이렇게 대출을 받지 못해서 저기 개인 사채까지 끌어서 써야 했던 사람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돈을 안 갚으면 문자 폭탄이 와서 너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 마치 제가 그걸 받아본 것 같은 영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채권자의 모습이 이 하나님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비다 라고 누차로 얘기하지만 이 대속교리만을 강조하다 보면 비록 입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그 밑에는 반드시 값을 받고자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대속교리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신앙을 오직 사후 천국 가기를 위한 도구로 축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포스트 모르템, 사후의 이야기로 예수의 죽음을 끌고 감으로써 그 예수의 죽음이, 그 신앙이 오늘의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된다. 마커스 보고는 이렇게 아주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의 죽음의 이해는 대속교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다른 상상, 다른 지평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까요? 신학은 2000년 전부터 늘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폭을 점차 늘려왔습니다. 여기에 맞춰 우리의 신학적 생각들을 재구성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재구성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도 주제가 말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옛 세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견뎌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품어내야 합니다. 몰라지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몰라지기, 말이 희한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이거는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몰라지기, 이건 이제 벗어난다. 알아지기가 아니라 몰라지기. 여러분, 우리가 대속 죽음만을 강조하는데 이거를 몰라지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 전환의 순례의 길은 이 몰라지기, 내가 지금까지 이것만 알았던 것들을 몰라라 하면서 새로운 발견, 몰라지기와 새로운 발견의 연속적 교차를 통하여 우리 전환의 순례의 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한 가지 생각들에 대하여 몰라지기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대속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을 몰라지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1997년 안셀름 이후 기독교 거의 모든 신앙 고백은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인간의 대속만을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오셨던 것일까요? 과연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그가 오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인류사에서 예수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성생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 인간을 대신한 죽음을 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면 예수의 생애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런 삶이 과연 복된 삶이고, 이런 삶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분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죽기 위해 태어나고 죽기 위해 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삶은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나는 살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죽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여정에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죽음을 필연적이거나 의무적이거나 혹은 우리의 죽음, 우리를 대체하는 목적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의 삶의 한 과정, 즉 삶의 여정에서 그가 맞이한 것으로 보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매우 친밀하게 다가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진정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분처럼 저런 죽음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동경하는 감정도 우러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대속 죽음 외에 다른 의미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삶의 여정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 예언자들의 죽음과 그들의 삶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는 앞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프로페테스는 누군가를 위해 앞에 서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언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매우 강력하고 강렬한 체험을 바탕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등장합니다. 예언자들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강력하고 강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중개인으로서 기능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였고 삶에서 정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참회를 촉구합니다. 예언자들은 사회와 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나타나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했기 때문에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에 백성들로부터도 오해받아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언자들은 양쪽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형태와 메시지 선포가 그에게 고난을 급기야는 죽음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적 의미에서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고 정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보면서 그에게서 예언자를 보았습니다. 예언자로 살아갔던 예수 자체도 자신에게 늘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는 예언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언자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 예수, 예언자로 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언자 예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을 전한 예언자 예수의 삶을 따르고 그가 걸었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이 걸었던 예언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을 때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희생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대체해서 희생당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희생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사크리피치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사크리는 거룩하게 하다 이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이죠. 피치움이라는 말은 피체레라는 말에서 왔는데 만들다라고 합니다. 희생을 하면 희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거룩성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을 성스럽게 만든다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에서 대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분명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대체하여 치른다라는 대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성경을 바라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의 여정에서 불의한 세력에 의해 고난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희생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희생자의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가 로마 제국과 불의한 종교 권력에 의해서 고난받고 사형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태어난 당시의 세계는 유례가 없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모든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태평성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팍스 로마나, 그 평화와 번영은 소수의 권력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평화를 가짜 평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누구도 이 가짜 평화, 팍스 로마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팍스 로마나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안정을 해치는 불순분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러한 체제에 이 팍스 로마나의 허구를 드러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말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세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누는 세상을 말합니다.
빚은 끝까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빚은 탕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빚을 탕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금 논쟁을 통하여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시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한꺼번에 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가르침은 로마 제국의 삶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전복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제국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예수는 불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같은 불온한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는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 권력들에 의해 선택됩니다. 그는 본보기로 죽어야 합니다. 그는 본보기로 희생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로마 체제를 거부하거나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마침내 예수는 희생됩니다. 이러한 예수의 희생적 죽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따르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는 당시 로마의 평화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던 삶의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희생당하셨습니다.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력자들에 의해 희생당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의 죽음은 오늘의 믿는 이들에게, 예수 따르미들에게 너희들은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대항적 문화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하는 요구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시류에 휩쓸려서 당연하게 여기는 로마의 평화, 오늘은 미국의 평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로마 평화의 시대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드러냈던 예수님처럼 시루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성의 힘은 예수의 희생 죽음을 기억하면서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도와 노력을 할 때 향상될 것입니다. 물질로, 가진 것으로, 소비 능력으로 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오늘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가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과 불의한 종교 권력에 저항하며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의 그 희생적 죽음으로 출발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 전에 바침으로써 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관한 또 다른 접근은 순교자라는 호칭에서부터 비롯되는 이해입니다. 유대교에서 순교자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교자는 대의를 위하여 초지일관하는 변함이 없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대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순교자의 죽음을 보면서 대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대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도 순교자처럼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순교자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대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는 못 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실현에 대한 꿈을 꾸고 확신하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 기꺼이 죽습니다. 순교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순교자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과 영향력을 발견합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사람들로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확신하게 만들어서 그 길을 걷게 만듭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걸을 때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두려움, 자괴감, 실망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 우리 스스로가 순교자의 길을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교자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의 말과 행동,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그를 위해 순교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예수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교자로서의 죽음은 대속론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의 죽음은 비로소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됩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우리가 과감히 순교자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순교자처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 변합니다. 예수는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 자신이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으로 이해하면 그 이해는 우리로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에 충실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 대속적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확 돌려놓은 이 구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이제 명확해집니다. 예수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 예언자로서, 희생자로서, 순교자로서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자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끝까지 받아내시는 차가운 채권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가 빚을 갚지 못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모를 만큼 어리석고서 아직도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직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예언자, 희생자, 순교자의 죽음과 더불어 그분의 죽음은 사랑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의 죽음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함을 예수는 사랑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서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속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언자로서, 희생자로서, 순교자로서 사랑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그 예수가 죽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2023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이 같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잠깐 침묵의 기도를 올립시다.